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제 10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엘리야와 가뭄인데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뭄이 있을 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자,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고 하는데 이 시돈 땅이 바로 이제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쪽으로 이제 그 가뭄을 피해서 가게 되죠. 사르밧 가난한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과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기만 기다리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가루와 기름이 계속 먹고 나면 생기고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리죠. 아이 몸에 3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네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디셉은 엘리야의 고향인데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시네는 찍은 지 얼마 안 된 사진이긴 한데 그때 당시 사진은 아닌데 그리시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사르밧 지역은 바로 여기죠. 꽤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시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3년에 이제 이 제3년은요. 가뭄이 든지 제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나라고 한 거죠. 이때 아합이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에게 물 근원을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 이 오바댜는 신실한 사람, 신앙인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했던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물 근원을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인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라고 오바댜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혹시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면 왕에게 제가 몹쓸 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바댜가 얘기하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반드시 아합을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죠. 850명을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제사로 대결하자. 이건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와가지고 대결을 하죠. 대결 방법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단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운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의 선지자들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고 나무 쌓고 제물 올리고 가에 고랑을 파고 물이 가득하도록 부어놓고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서 확 태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겨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달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아합은 이 마차를 몰고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앞에서 뛰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갈멜산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한 거죠. 갈멜산의 모습이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19장입니다. 호렙산에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였다는 얘기를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죠. 그래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선지자를 다 죽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노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또 묻습니다. 어째 여기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기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만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우상이 아주 완전히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가 불러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네. 바로 여기 호렙산 여기죠. 여기가 신의 산이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가 먼저 나오죠.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략해 와서 아합에게 협박하죠. 은금 내놔라. 자녀도 내놔라. 아내들도 다 넘겨라. 했더니 완전히 겁을 먹어가지고 거절하지 못해요. 그랬는데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베나닷의 말을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을 너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2명의 고관 청년들과 7,000명의 군대가 아람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이 또 나오죠. 그 선지자가 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베나닷이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 날에 보병 10만 명을 물리치고 또 아벡 성벽이 27,000명 위로 무너져 내려서 27,000명 아람 군대가 죽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합이 베나단과 화친 조약을 맺고 놓아줘 버리게 되죠. 사실은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선지자에게 아합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베나닷을 네가 죽이지 않고 놔줬다. 대신 네가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아합이 근심, 마음이 아주 깊은 근심에 빠지게 돼요. 여기 이제 20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21장으로 가시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에게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라고 했는데 조상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냐?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한 거라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는데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눈에 봤을 때 왕이 저렇게 너무 무능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서 그것을 아합에게 주게 되는데 이 나봇을 불러놓고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포섭을 했겠죠.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라고 모함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 나봇이 죽었으니까 포도원을 가져라 라고 하니까
이 나봇이 죽은 사실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아합이 포도원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가는데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들은 아합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있어요. 완전히 우울증 빠진 사람처럼 무기력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살아있는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내린다라고 살짝 바꿔주시게 됩니다. 이게 21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아합에게 경고한 예언자 미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해서 사돈관계가 됐어요. 사돈관계에 맺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아합이 자기 사돈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 이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얘기하거든요. 이 땅을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자. 같이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되찾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나쁜 예언만 한다. 그죠? 그래도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이제 사람을 보냈을 때 이 선지자 시드기야가 철을 가지고 뿔 만들어 가지고 철로 된 뿔로 이렇게 들이받는 신용을 하면서 다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미가야는 와가지고 이 아방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한테 나가서 너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언하냐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예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뺨을 치고 괴롭히죠. 그리고 이제 아합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아합이 일반 병사로 이제 몰래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왕복을 입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미 아람의 이 장군들은 이스라엘 왕만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 딱 시작해서 쫓아가는데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고 딱 도망가는데 꼴을 봤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는 걸 멈추고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죠. 우연히 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획하신 거죠. 우연히 쐈는데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치료를 하러 가고 싶은데 전쟁이 너무 격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이 전쟁에서 못 들어온다 하는 것처럼 아합 왕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는데요.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다라는 거죠. 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나오죠. 요압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아합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어머니 이세벨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이 지역 길르앗 라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